있습니다. 30절이죠.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상당히 문학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대상은 세상 모든 주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될 민족은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행하시는가? 높은 데서 포효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살펴보시고 누가 심판의 대상인지 또 누가 심판에서 제외가 되는지를 다 판단하신다는 얘기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높은 데에 계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처소에 계시면서 그가 심판 주임을 모든 세상 주민들 향하여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두려운 존재로 사람들에게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큰 소리와 함께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죠. 큰 소리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까? 포효하시고 소리를 내시며 크게 부르시고 두려운 심판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주민에게 등장을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31절도 또 소리가 나옵니다.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거룩한 처소 높은 곳에서 심판하기 위하여 임하신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그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람들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겁니다. 여기서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뭇 민족과 다투시며 다툰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재판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때 그 누구도 변명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자신을 변호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다투어서 이길 자가 아무도 없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최후 심판의 법정에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이죠.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모든 육체라는 것은 인간이 이처럼 한계를 가진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 재판정 앞에 서서 하나님에 의해 심판을 선고받고 결국 심판의 자리에 내어주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32절입니다.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은 재앙이 되는데 이 재앙이 모든 나라에 미칠 거라는 것이죠. 전 세계에 이 심판이 행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지 3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심판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는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장례를 치르지 못한 것이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의 죽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수치스러운지를 잘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무리 잘못을 하고 삶이 힘들었다 할지라도 장례는 치러줘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죽음을 위로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이처럼 누가 왜곡해 주지도 않고 장례도 치러주지 않을 정도로 비참한 죽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철저하게 임할 뿐만 아니라 매우 수치스러운 죽음이 되고 말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비가 전혀 없는 거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는 전혀 자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결코 받아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통치자들, 지도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목자들과 인도자들의 책임이 크다는 얘기죠.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는 지도자들의 책임이 크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 있는 위치에 있을수록 그 역할과 그 힘이 클수록 하나님은 더 큰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멸망하기 전까지 누가 그래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 누리고 떵떵거리면서 살았겠습니까? 일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목자들과 인도자들은 상대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인생을 즐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본디 악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기 되기가 쉽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부터 살자, 나는 살아야 돼, 이런 이기적인 행동으로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하고 현재의 평안함만 추구할 수밖에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책임자, 지도자, 그리고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훨씬 더 고통스러운 심판을 겪게 될 거라는 것이죠. 가지고 있는 자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 고통은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 같이 될 것이라.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릇은 깨져도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귀한 그릇이 떨어져 깨지면 얼마나 아깝고 안타깝습니까? 훨씬 더 그 충격이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목자들이 당하는 심판은 훨씬 더 충격적이고 더 두려운 일이 될 거라는 거죠.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그전에는 자신들이 피하기도 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을 지키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이 목자들이나 인도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없다는 얘기죠.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자신의 뜻대로 했던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 그 부르짖는 소리, 애곡하는 소리가 훨씬 더 처절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결과는 그들이 행한 결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입니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이렇게 완전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평화로운 목장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적막한 곳이 되고 맙니다.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무 힘도 없으신 것 같고 아무 영향도 없으신 것 같고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고 마치 무능한 존재로 여겨질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아무리 하나님을 대항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힘이 없으시는 분이구나, 별로 영향이 없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니까 하나님은 젊은 사자같이 매우 두렵고 강한 힘으로 심판의 대상을 향하여 심판을 행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의 분노와 진노가 땅을 폐허로 만들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겪어보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고 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과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시죠.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지막 심판은 언제 정확하게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고 있는 것, 항상 주님의 오심을,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며 사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바쁘니까, 지금은 다른 것에 내가 관심이 있으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나중에,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의 삶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믿음의 사람은 히브리서를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만 위해서 살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의 때 반드시 심판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세 개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 비유죠.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 비유, 세 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열처녀 비유는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의 들러리로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렸지만 5명만 신랑과 신부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게 가능했습니까? 이 5명만 등과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이 열처녀 비유의 주제는 준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갑자기 재림과 심판이 왔을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열처녀 비유의 결론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라야 할 때입니다. 다음에라는 것은 없습니다. 항상 지금이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때라는 것이죠.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의 뜻에 따라 장사를 하고 돌아와서 나중에 평가를 받는 비유죠. 이 비유의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왜 충성하지 않았느냐? 바빴습니다. 제가 힘들었습니다. 다른 일에 내가 몰두하느라고 주님의 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께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것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죠.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면서 심판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는 주님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믿음의 사람,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돕고 믿음으로 세우고 주님 안에 거하도록 사랑과 공유를 행하는 삶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뜻, 주님의 일, 주님의 교회, 주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하고 돕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갈 때, 갑자기 생각하지 않은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 심판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깨어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